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0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고 5분을 지나면 거의 생명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호흡 또한 멈추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영적으로 죽는다 하여서 육적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며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자주자주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본성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영적인 문제로 생각지 않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감정이 상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 모습을 늘 돌아보며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의 자신을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17장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의 시대가 바로 말세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간절히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마치 욥기 23장 7절, 8절,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여러 군데가 있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그렇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해요.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에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럼 뭐 하신다는 말이겠어요? 응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힘으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을 외면하게 하시리라. 원한을 분명히 풀어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그러면 이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왜 낙심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기만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죠. 산에 배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뭐 한다고요? 낙심이 된다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 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랬어요. 이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한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마치 유물론자들이 그렇죠.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질화시켜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수단에 불과해요.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를 귀히 여긴다고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예요.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4절에 보면 얼마 동안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자꾸 찾아와서 이거 안 풀어주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빨리 뭐 해야겠다고요?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리고 그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라. 어떻다고요? 매일 기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아서로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8절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밤낮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밤낮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17장 말미에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종말에 대해서, 인자의 때에서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이 과부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을 지칭하고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 말세를 만난 시대에 무엇을 부르짖겠어요? 원한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걸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이 속히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엔타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히라는 뜻도 있지만 갑자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 말도 돼요. 그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은 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인자의 때는. 그죠? 그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이 임하시고 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한을 뭐 하시리라? 풀어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과부와 같은 존재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뭘 당하겠어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성도 안에 원한이 생긴다고요. 괴롭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마치 구약시대의 하박국이,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일 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여기까지 5절 읽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아멘. 하박국 시대가 이랬다고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질 않아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마치 지금 하박국은 의롭고 하나님은 어떤 것 같아요? 마치 불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내가 그냥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13절 말씀 1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이걸 그냥 지켜 눈 뜨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답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거 잠잠하시고 이걸 그냥 눈 뜨고 보고 계십니까? 막 하나님께 막 대거리 하듯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으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의 8절에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 속히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을
이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밀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어떤 기도예요? 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불의한 세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지 않으시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에도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는 또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세상을 놓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고쳐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쉬지 않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같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박국의 기도하고 거의 같지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비록 더딜지라도 정한 때가 있나니 그때까지는 뭐해라?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뭐해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믿음 안에 살아라. 하박국과 같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쉬지 말고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그 둘 다를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 일 하신다고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 다 찾을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기도를 제단의 금향로에 담았던 그 모든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제단 숯불과 함께 쏟아버리시리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박국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잠식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에베소에서 내가 나에게 달려드는 그 짐승들과 범인과 같이 싸우지 아니하였다. 왜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